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 찬양하겠습니다.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희의 허물과 죄를 주님의 십자가로 대속하사 새 생명 주시고 의롭다 하시어 우리의 자랑이 되었사오니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주님 앞에 저희의 몸과 마음을 감사의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복된 주일 저녁 세례 성례전 예배를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저희 각자의 마음을 주관하시사 세례를 받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명선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생명의 말씀과 세례 간증 고백을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사역팀의 수련회와 단기 선교, 비전 트립, 상반기 신앙 수련회를 통해 저희 신앙을 성장케 하시고 올해 4기 사역을 마무리하고 5기 사역을 준비하는 동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상반기 신앙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보혈로서 우리를 치유하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어 우리 명선 교우들이 각자 처한 상황을 뛰어넘어 주님의 장성함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꿈과 비전을 품고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저희의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큰 사랑과 은혜를 알도록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올려드립니다. 늘 예수님을 배우고 본받아 하나님과 교회 앞에 신실하고 지혜롭게 헌신하는 많은 종들이 훈련되길 원합니다. 우리 명선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배우고 전파하는 사명을 다하여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천국 우모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 지내는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믿음과 감사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또한 육신의 어려움, 질병,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문제들, 각 가족 간의 여러 가지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인한 염려들을 말씀과 기도 안에서 능히 극복해가는 성숙된 성도들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 사회단체들은 다툼과 쟁투와 분쟁을 그치고 사랑과 용서와 화합을 이루어 상처받은 민심과 어려운 경제를 추스려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을 굳건히 세우도록 헌신하게 하사 하나님이 선한 뜻에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통역자로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번 4월 선거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민족과 국민을 사랑하고 섬기는 인품과 정책 능력이 뛰어난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어 노인, 장애인, 소년, 소녀, 가장 등 소외된 이웃들의 권익을 존중하고 그 권리를 먼저 인정해주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며 따르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열어주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회중이 감동과 결단과 치유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다음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세례 성례전이 있는 저녁입니다. 세례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에 이 세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과 사도행전의 첫 부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사람들과 이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말씀이 보통 사람들이 남긴 유언과 같은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 유언과 같은 말씀 안에 이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처럼 세례로 시작해서 세례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세례 예식을 오늘 밤 경건하게 우리가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세례 받으러 오신 우리 세례자분들,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외우셨는데 하루가 지나가는 바람에 생각이 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례는 한마디로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은 완전하게 무가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례는 죽는 것이라는 의미 안에서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살아왔던 방식, 그 방식과 단절되고 이전에 살아왔던 그 삶의 가치들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그것들과 단절되는 것이 세례의 시작입니다.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과 죽는 것입니다.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느껴지게 되고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과 단절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거리낌이 생기고 죄와 단절하려는 마음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서 죄와 거리두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것, 그 출발점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죄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말은 역설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죄는 온 인류의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한 죄가 죽었으니, 죽음에 이르게 한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으니 이제 죽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세례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례는 살리는 것입니다. 네, 한번 같이 하죠. 그래서 세례는 살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다음부터는 저 혼자 하겠습니다. 세례의 참된 의미는 죽일 뿐만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세례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기기 위해 악착같이 경쟁하고 다투던 지나온 삶의 모습, 그 모습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삶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삶을 이제 이 세례와 함께 우리는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희생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죽이려는 삶이 서로를 살리려는 삶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세례의 현장입니다. 세례는 이런 변화를 의미합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진짜 의미를 깨닫고 죄의 종으로 사는 것 아니라, 그래서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아니라 참된 의미를 가진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것,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15절에서 17절까지와 18절에서 21절까지로 뚜렷하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모두 주어가 우리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인칭 복수 형태입니다. 그러나 뒷부분은 주어가 나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1인칭 단수라고 해서 꼭 갈라디아서의 저자인 바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후반부에 나오는 나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모든 그리스도인 개인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나라는 말과 함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고백이 오늘 세례를 받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입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명산의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받은 세례는 우리 각 사람에게 잃어버린 나 자신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이전에 죄의 종로로 타던 나 자신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가 사는 삶의 의미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삶의 의미는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세례를 받으시는 분, 또 입교를 받으시는 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평생 간직하며 삶의 지침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게 되시는 한 분 한 분 위에,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한 분 한 분 위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고백함으로 죽음이 아니라 삶의 의미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입교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자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김한솔. 호명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한솔. 네. PPT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고등학생부터 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이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김한솔, 네, 이은영, 장성민, 김신재, 문현서, 이주하, 장하영, 강규빈, 곽예찬, 김아윤, 김예린, 김재윤, 김하늘, 배성찬, 변예서, 오세희, 유성온, 육명지, 이서윤, 이서준, 이예주, 전하람, 전하진, 지연우, 최우리, 최시원, 한태희. 이상 27분에게 입교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입교자는 오른손을 들어 서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질문에 예라고 분명히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을 대신하여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치심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종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시기로 약속합니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들이 대신했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자기 입술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한 이 자리에 27분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 믿는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주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그의 가르침과 그의 본을 보이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서약한 27분 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 주의 살아계신 영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는 인생의 걸음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입교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입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27명의 여러분들은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명선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입교 증서와 반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자로 최우리 학생이 상단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교 증서는 제가 여기서 읽고 드리지는 않고요. 마치고 나서 사진 촬영을 하고 사진을 하나씩 넣어서 각 팀의 사역자분, 교역자분께서 나누어 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교 증서 제 620호 이름 최우리 2011년 2월 19일생 위의 사람은 2024년 3월 17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입교를 받고
본교회 입교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4년 3월 17일 담임 목사 김홍석. 반지를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반지 간직하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제가 안고 있는데 덜덜덜 떨고 있어요. 이 떨림 하나님 안에서 평생 간직하고, 왜냐하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니까 평생 간직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반지를 끼워 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도착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네, 축복합니다.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례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례자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순영, 김명희, 문승주, 박남희, 윤국진, 임윤식, 장윤선, 남은채, 이서환, 이소율, 이정우, 주하람. 네, 우리 세례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이대로는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어야 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만 의지하기로 약속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지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한 분 한 분의 영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세례를 온 교우들 앞에서 받는 순간,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것 좋지 않고 죄악된 습성 다 멀리 버리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강순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김명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문승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박남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윤국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임윤식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장윤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남은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서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소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정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주하람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세례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12분은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명선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박수로 이분들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를 받으신 12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축복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다운 당당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앞길 걸음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밟는 땅들마다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물러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들이 받는, 주의 자녀들이 누리는 복, 충만하게 누리며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주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 증서와 반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세례 받으신 분들은 중단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윤식 성도님은 상단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증서 1005호, 이름 임윤식, 1957년 8월 23일생, 위의 사람은 2024년 3월 17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의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후 2024년 3월 17일 담임 목사 김홍석.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반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입교 받으신 분들이 함께 단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분들을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손을 내밀어서 우리 마음껏, 정말 마음껏 한번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그대 은혜를 너무 기뻐하시죠.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이제 이분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 작은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들 갖겠습니다. 우리 마음껏 안아주시고 또 축복의 말들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서히 정돈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치고 사진 촬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 제가 마치고 제가 여기 서 있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전체 사진 한번 봐주시고요. 자, 차렷 인사하면 우리 한 번 더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이제 대표자분들이 나오셔서 간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1팀 우리 입교 간증 김하늘 학생 나오셔서 간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모님 간증 김지윤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늘이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김하늘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닌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 저에게 교회란 친구들과 놀고 떠드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설교 시간에는 장난도 치고 그러는 장난꾸러기도 했습니다. 그런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찬양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중입니다. 어릴 때 저에게 찬양팀이란 친구가 있었기에 그 친구들과 놀기 위해서 항상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찬양을 부르는 것은 좋았지만 누구에게 찬양을 하는 건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중등팀 찬양팀을 하고 나서 제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찬양팀 면접할 때였습니다. 찬양팀 선생님께서 저에게 항상 해와서 찬양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찬양팀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었는데, 왜냐하면 그 말 그대로 항상 해왔기 때문에 중등팀에 지원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조금 마음이 불편해진 상태로 토요일 기도 모임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은 항상 노는 시간이었던 저는 토요일 기도 모임이 조금은 귀찮고 항상 가기엔 힘들기도 했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아이워십도 계속 꾸준히 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 4달 정도 흘렀고 저는 첫 중등팀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초등학생 때와 다르게 2박 3일이라는 시간을 듣고 조금은 불안했었고 두렵기도 했었습니다. 겨울 수련회를 갔었지만 설교 시간 때, 기도 시간 때 좀 많이 졸았었기도 했고 기도 시간에는 눈을 뜨고 있던 적이 더 많았기에 그런 마음이 더 생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련회를 갔다 오니 그 불안한 마음이 다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나은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오래가지 못했고 다시 전과 같은 모습으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워십을 조금 소홀히 했었고 토요일 기도 모임에도 진심으로 참여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것은 하루 빠지는 정도야 라는 생각을 하는 저의 모습을 보았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찬양을 잘 불렀을 때는 좀 우쭐하고 자만했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찬양팀 선생님을 통해 저에게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찬양팀 선생님께서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잘하는 거라는 마음은 가지고 거만해지면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혜니 더더욱 거만해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나는 사소한 것에 우쭐해지면 안 되겠구나. 이 능력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니 모든 것이 내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시 마음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다시 잡았었지만 저는 다시 하나님께 소홀히 하기 시작했었고 시험 기간이라는 이유로 시험이 끝났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다시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그때 아이워십의 한 말씀이 저의 마음을 다시 잡게 도와주었습니다. 말씀 내용을 조금 설명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사드리는 사람들이 곧 행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고 제 모습을 돌아봤었는데요.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더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험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 탓을 하고 뭐가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데 하나님 탓만 하는 저의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너무 무책임하게 살았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고 그 계기로 저는 항상 감사하며 살기라는 평생의 기도 제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루의 사소한 것들도 감사하며 살기 시작하였고 전보다는 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작은 것에 흔들리는 신앙을 가졌던 저는 이번 겨울 수련회를 계기로 신앙이 한층 더 성장했습니다. 또한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너무 은혜로웠던 기도 시간, 지금까지 했던 기도 중 가장 간절했던 기도 등 많은 크고 작은 은혜가 저에게 왔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하였고 저는 전보다 더 성장한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많이 부족하기에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열심히 간절히 섬기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지훈 집사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1팀 이정우 학생의 엄마 김지훈 집사입니다. 저희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남편과 청소년 1팀의 아들 이정우, 초등 4팀의 딸 이다희 이렇게 4명이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 같이 가자고만 안 하면 아이들을 교회 데리고 가도 괜찮다는 남편 덕분에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평소 국수를 좋아하는 정우에게 예배 후에 국수를 사주겠다고 교회에 데리고 왔고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등록을 하고 한 달쯤 후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발생했고 예배에 익숙하지 않던 아이들은 주일마다 영상으로 억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자세를 잡아주고 싶고 동생과 싸우고 떠들면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지적하고 싶었지만 혹시 예배가 싫어지면 어쩌나 싶어서 간신히 참고 견디었는데 감사하게도 그 시간들이 예배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온종일 집에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지만 주님의 은혜로 그 시간이 즐거웠고 서로 대화를 많이 하며 서로 더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가정을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주심을 느끼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교회에 나와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들으며 정우의 믿음이 성장해 감을 느꼈습니다. 예배 후에 들었던 설교를 늘 나누어 주었고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모습이 감사했습니다. 중학생이 되면서 정우가 점점 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와 찬양의 은혜를 받고 설교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겠다고 나눠주고
불안과 걱정이 많았던 아이가 점점 긍정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아이를 사랑하시어 이끌어 주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매 수련회에 참석하며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정우를 보며 같이 눈물 흘리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는 정우의 의견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예배 안에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 구절과 이유를 얘기하고 기도 제목과 간증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저희 가정의 가장 즐거운 교제의 시간이 되어가고 있음이 감사합니다. 한 달 전 주일 예배 후 세례를 받아야겠다는 정우의 말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례를 받으라고 권면하고 싶었으나 아이가 결심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더 기쁘고 대견했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진심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잘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소년 1팀 임원을 지원하며 나는 주님께 해드린 게 없어서 나도 뭔가 드리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믿음이 자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벅차오르며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께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 변치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정우가 되기를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저 또한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믿음이 더욱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우 어디 있어? 정우의 아빠 위해서 기도하자. 이어서 우리 청소년 2팀 간증하겠습니다. 학생 2명이 간증할 텐데요. 입교 간증 우리 장하영 학생, 그리고 세례 간증 남은채 학생 이어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세마고 2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 2팀 장하영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놀라운 경험과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하셨으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일요일에 교회에 나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제 삶에서 너무나 당연하고 반복적인 일이기에 신앙생활을 점점 소홀히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제 곁에 계신 것일까에 대한 의문을 품는 순간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한창 코로나가 세상을 무섭게 하고 있을 때 저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들어가며 예배 자리에 자주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하나님을 멀리하여 방황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저의 일상도 하나둘씩 무너져갔던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가고 있었기에 생기 없는 무기력한 삶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고등학교 입학 전에 뉴질랜드 비전 캠프에 참여할 소중한 기회를 주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힘든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일상에서 하나둘씩 제자리를 찾아가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하고 아침 6시에 일어나 집을 나서고 밤 10시에 집에 들어오는 고통스러운 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지기도 했으며 또다시 하나님을 1순위로 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더 우선순위에 두게 됩니다. 늦잠을 자 교회에 지각하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 졸기도 하며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또한 방학에도 학교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핑계 삼아 수련회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지 얼마나 지났다고 또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감히 측량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제가 얼마나 돌아오길 원하시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제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또 찾으셨고 저를 신앙수련회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날도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할머니와 약속했기에 할머니와 어머니와 함께 꿈을 주제로 한 신앙수련회 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꿈을 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이 길이 혼자일 땐 나아가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 길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계획하신 것이고 그에 맞는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하나님께서는 저를 또 한 번 하나님의 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일 때 가장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저이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순간이 소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끝까지 찾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저의 믿음을 고백하고 성숙한 교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의미 있는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이 모든 일에 승리케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자리에서 겉만 화려하게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거듭난 후 책임감을 느끼고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제 곁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2팀 남은채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이끌어 주시기까진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란 저는 초등학생 때까지 교회 나오기를 좋아했습니다. 매주 한자리에 모여 신나는 찬양을 하고 예배가 끝나면 친구들과 함께 공과 시간을 가졌습니다. 겨울에는 붕어빵을 먹으려 친구와 수다를 떨며 줄을 기다렸던 기억도 납니다. 어린 시절의 교회는 제게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장소로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중학교에 입학하자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3년간 주님께 등 돌리게 됩니다. 주일에 늦잠을 자며 온라인 예배를 빼먹은 적이 많았고 감히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품기도 했습니다. 너무 오래 출석을 안 한 탓에 교회 친구들과 멀어지고 또 어색해져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이런 저를 교회로 나오게 한 건 아빠의 잔소리였습니다. 작년 봄 제가 또래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어울렸으면 좋겠다는 아빠의 말씀에 오랜만에 청소년 2팀 예배에 출석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친구가 찬양팀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고 덕분에 청소년 2팀에 금방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청소년 2팀 예배에 나가게 된 뒤로 저의 삶은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학교에서 반 친구들과 아이워십을 하고 홀리클럽도 하며 천천히 버려졌던 3년의 시간을 회복해갔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참여한 여름수련회에서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찬양팀 사역을 다짐하였고 지금까지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던 중 처음으로 세례를 결심하는 계기가 생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세례 반지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친구들은 모두 같은 반지를 끼고 있는데 저만 맨손인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반지가 교회의 한 식구임을 나타내는 것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게 그 반지는 꼭 하나님과의 연결고리 같아 보였습니다. 나도 저 반지를 껴서 주님의 자녀로 구별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이 오늘 세례를 결심한 이유입니다. 세례를 신청한 후엔 목사님께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해 모르는 내용이 정말 많은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교육 책자에 나와 있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나씩 천천히 생각해 보면서 제가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작년 여름 수련회 때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 제 앞에 나타나 주셨기 때문에 저만의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주위 사람들을 통하여 잃은 양인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지금도 10개월간의 신앙적 변화를 생각하면 정말 신기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제 마음대로 살아온 지난 3년이 무척 아깝고 또 후회스럽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제가 이런 아쉬움을 느끼게 하시고 또 오늘 세례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 올려드립니다. 다시는 주일 지키기를 즐거워할 것 같지 않았던 제가 교회에서 친구들을 사귀고 학교에서 아이워십을 하며 찬양팀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를 버리시지 않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지금의 저는 매주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의 기쁨을 온 마음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교회 앞에 평생 기억에 남을 신앙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다시는 주님께 등 돌리지 않기로 주님 앞에 약속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주님께로부터 거듭나 구별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놀랍고 크신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삶을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혜 축복합니다. 우리 청장년에서 이제 두 분이서 간정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대표로 장성민 형제님 그리고 우리 임윤식 성도님 우리 이어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2팀인 장성민이라 합니다. 저도 저의 어렸을 때가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명성교회 중등팀에서 찬양팀 이후로 교회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당시에 영통에 살다가 용인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리가 멀어지고 나서 점점 가기가 싫어지기도 했고 친구들과 노는 걸 더 좋아했던 시기다 보니까 점점 이제 교회에 대한 흥미를 잃어가기 시작하였지만 그래도 부모님의 매주 주일마다 영향으로 매주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게 만들려고 어떻게든 이제 매주마다 일요일마다 부모님과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 후 몇 번 교회를 따라갔지만 신앙에 대한 깊이가 너무나도 없었던 저한테는 예배당에 설교를 들어야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용인에서 친구들과 노는 게 더 좋았기 때문이죠. 교회는 왔지만 밖에서 놀다가 어른들 예배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온 적도 있었고 그러면서 점차 밖에서 노는 것을 더 추구했던 저에게는 질풍노도의 시기로 인하여 밖에 친구들과 만나서 노는 것을 더 좋아하며 점차 하나님과의 교류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생이 되어 2학년 된 쯤에 한 후배가 뜬금없이 동네 교회를 가자고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거의 매일 같이 다니던 친하게 지냈던 동생이 신앙도 없던 친구가 갑자기 교회를 가자고 하니까 어디 아픈가라는 생각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네 교회라 가보자고 해서 갔는데 서로 친한 얼굴들이 많다 보니까 적응이란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익숙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일단 신앙보다 친구들과 만나서 노는 걸 기대함으로 매주 교회를 가였습니다. 그러다가 막 20살이 되어 다시 한번 이제 교회 앞, 명성교회 앞에 현대홈타운으로 이사 오게 되었는데, 그 교회를 떠나고 나서 이제 오랜만에 다시 봤는데 저도 다시 한번 쉽게 적응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다 분위기도 많이 변화가 되었고 새로운 얼굴도 많았고, 그 모임에서 제가 끼면은 엄청나게 눈치를 좀 많이 줬던 시기여가지고, 네, 저도 도망가고 싶어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저를 부르심으로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어 이 자리를 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장을 하면서 어머니께 수시로 많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넌 특별한 아이다. 저는 성남에서 태어났고 태어나자마자 선천적 질병으로 장을 못 보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보다 병원 신세를 많이 하였고 수술을 하였지만 건강할 줄 알았는데 재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더 이제 확률도 많이 줄었다고 알고 있었고요. 성공할 수 있는 확률도 많이 줄었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저를 인하여 기도를 많이 해주시러 오려고 목사님이나 성도분들께서 많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결전의 날, 수술을 다시 날짜가 잡혔는데 그리고 그 수술을 끝나고 경과를 지켜보고 그 소식을 듣고 교회에서 저로 인하여 새벽 기도를 40일간 열었습니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가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께 통곡을 많이 하였다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40일 날 저는 스스로 소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저는 기억은 나진 않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해 줬다는 것을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말씀 한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신명절 14장 2절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제 이름은 성민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특별한 아이고 많은 기도를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세상의 성공과 달콤함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의지대로 살아가길 원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델트 오순 소속이고 코이는 다니엘 코이 소속 임윤식입니다.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하실 때 청년부에서 이렇게 간증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젊게 봐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사실 아까 그 세례증 받을 때 57년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60이 넘은 나이입니다. 이렇게 늦게 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데 대해서가 조금 이제 그 제스름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늦게 받아나마 그 믿음으로 더 진실한 믿음으로 이렇게 할 거를 다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A4지 한 장 정도 쓰라고 해서 사실 그 글씨도 크게 하고 이게 그게 내용을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작성을 했는데 이렇게 발표를 할 줄 알았으면은 더 신경을 쓸 걸 마음이 듭니다. 하여튼 뭐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이 간증보다 더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간증문. 그동안 제 삶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내다 보니 시간은 덧없이 흘러 어느덧 인생 후반기가 되었습니다. 어리고 젊은 시절에는 철없고 현실을 즐기며 만족하는 하루하루를 보낸 것 같고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 살아온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 자신을 믿는다는 생각으로 종교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니 나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이며 그동안 살면서 과연 떳떳하게 살아왔나 돌이켜보면 온갖 잘못된가 제주의 연속인 것 같았습니다. 제 가족 중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은 아내가 둘째 아이를 출산한 후 산후증으로 고생을 하다가 여기저기 다니고 병원도 다니고 이렇게 치료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치료되지 않고 최후에는 교회를 다니면서 몸도 낫고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아들, 딸 두 자녀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었고 사위와 며느리도 예수님을 진실하게 섬기며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가족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하여 살아가고 있는데 유독 나 하나만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 곳에는 언젠가는 함께 하여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40여년의 오랜 포항 생활을 마무리하고 용인 서천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이 기회에 큰맘 먹고 아내를 따라 겨울을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가 2022년 10일이었고 처음에는 그냥 열심히 다니기만 하였지만 훌륭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찬송가를 부르며 기도하는 중에 조금씩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다가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베델터 담당하시는 마현주 전도사님께서 세례 받기를 권고를 하였고 이때 그야말로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쨌든 결과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것이 부족하고 준비가 덜 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세례를 계기로 앞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배우며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진정으로 죄를 사하고 구원받는 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존경하는 목사님과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서 굳게 다짐하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명선교회 교인이 되기를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오늘 입교 받으신 분, 세례 받으신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축복의 박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함께 사진 촬영을 할 텐데요. 개인 이렇게 세례 증서에 넣을 수 있도록 사진 촬영을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288장 1절과 3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1절과 3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결단한 입교를 받은 우리 한 분 한 분, 세례를 받은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복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지금 하늘에서 이미 천국 잔치 열린 줄 아오니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마음껏 축복하고 한없이 축복하며 하나님의 사랑 나눌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길을 떠나지 않도록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오늘 입교를 받고 또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결단한 한 분 한 분 위에, 또 우리 명선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